사람들은 예외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집단이나 어떤 친구와 사귀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거의 조금은 많이 어,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친구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떤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을까요? 어, 기도 학교 조모임, 요즘 1기, 2기 조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고, 목장 모임, 음, 교사 모임, 또 동아리 활동으로 보면 등산 모임, 자전거 동호회도 하나요, 지금? 음? 잘 모르겠는데. 축구 모임, 동아리 모임, 골프 모임도 좀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등등.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교회 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분열을 일으키거나 연약한 자들을 소외시키는 일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다면 아주 건강한 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예수 양남 교회는 많이 건강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지요? 제 주변에는 많이 건강하게 보이는데 또 제가 모르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연약한 모습이 건강하고 믿음을 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의해서 주일날 만날 때 어떤 모임 내 자리에서 이런 단어나 눈빛이나 우리 몸의 에너지를 통해서 또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특색은 그 겸손과 복종과 헌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지배하기 원치 않으셨고 오직 사람에게 봉사와 헌신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자기의 길을 원치 않고 다만 하나님의 길을 원하셨습니다.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자신의 모든 영광을 인간을 위해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반복하여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높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신약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 문화와 세상 근력과 반대이지요.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말입니다. 겸손과 복종과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가장 훌륭한 특색이라면 그것은 기독교의 표식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되어져 가야만 하는 그 길, 그 삶,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기적이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자기 가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상호 간의 믿음의 교제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은 예수님에게 더욱 큰 영광을 가져왔고 전 우주가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는 기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지옥의 모든 피조물이 그를 예배하게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예배는 사랑에서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억지로 너 오늘 새벽기도 안 가면 죽일 거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너 새벽기도 안 가면 너 오늘 맞을 거야. 너 이거 없어. 너 직장 잘릴 거야. 이래서 예배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예배는 사랑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오시는 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없지만 새벽기도회로도 가서 그 자리라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연약한 사람들 우리 교회 한우들도 많고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많다는데 권사님,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이거 어렵고요. 힘겹고 아파요. 내가 이 일은 할 수 있어. 그러니 그 사랑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배에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권력을 휘둘러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을 수 없는 사랑과 자기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며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반항이 수그러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력을 휘두를 필요도 없으세요. 말씀 한마디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더 그 에너지가 실감나게 느껴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제 사함을 이루어 주셔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은 기가 죽은 복종에서가 아니라 놀라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권력에 저항할 힘이 없다가 아니라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인생과 전 존재를 요구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에 패배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놀라운 사랑과 찬미에 사로잡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항복한 패배자로 변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배는 두려움이 아니고 사랑에 기초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자기의 헌신의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보통 성경 개념 중 하나는 누군가가 인생의 새로운 결정적 전환을 표시할 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었을 때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을 때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버가모와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약속한 새 이름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2장 17절과 3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버가모 교회의 현대인의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하늘에 감추어 둔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그 돌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 입혀졌습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장면의 표식입니다.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와 지금 현재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이고 우리도 알고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새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새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생각한 것은 정확히 추측할 수는 없으나 새로운 이름에 가장 비슷하게 생각되는 것은
주님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불린 칭호 중 유명한 것은 큐리오스였습니다. 큐리오스. 이 말을 주라고 번역했고 예수님을 특별하게 그리고 특징적으로 주 예수가 된 것이지요.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억나시죠? 주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어떤 선지자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저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겠지만 베드로가 순식간에 자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와 말씀 다 외우고 계시네요. 네. 예수님이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즉시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처럼 히브리어로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바뀐 것이 큐리오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이지요. 모세가 누가 보냈다고 그럴까요? 라고 뭐라고 할까요? 라고 하니까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큐리오스라고 불렸을 때 그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의 주인이요 소유자인 것을 뜻하며 예수는 왕 중의 왕이시며 결코 하나님보다 못하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은 전 세계가 소리를 합하여 부르는 주라는 이름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업과 사역과 생애와 목표는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처럼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냥 단지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자신이고 성령님도 하나님 자신이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이고 삼위일체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실 때 너무 사랑스러워하시고 너무 아름다워하시고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사람을 불러 모으시되 그것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기적인 야심을 만족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자기 자신에게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언제나 자기 일이 아니라 타인의 일을 생각하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환난과 공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인내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과 복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죽기까지 복종하게 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상으로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어떤 연약한 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일까? 저거 언제 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정도면 우리 정도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소유했기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내오고 있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정폭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 어느 성도가 자신은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면서 고백한 글이 있더라고요. 한동안 여기저기 많이 퍼다 나르기로 기도했던 글 중에 하나이지만 오늘 말씀 묵상과 이어지기에 유익할 것 같아서 예하의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그거 알아 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은 광야대학교이고 학과는 고생과입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시는 일이 절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하기는 커녕 절대 컨닝 못하고 컨닝은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시험을 도와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강야학교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교과 과목은 기다리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깨어지라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많이 비쌉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이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내 고집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하고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합격한 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지겠지요? 소망, 기쁨,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선물 꼭 받고 싶어요.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눈만 살짝 감아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과에 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드려요. 이렇게 고백한 글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정말 필요한 학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학교를 졸업하셨나요? 지금 헌신과 충성과에 다니고 계신가요? 정말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글을 예전에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진짜 공감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밋밋해지고 어느덧 그 뜨거웠던 사랑도 식어지고 그날이 그날 같고 이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냥 무의미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저에게만 있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데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오늘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겠지요. 이제 주일부터 굉장히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지독히 더 힘든 날들이 되어지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따뜻한 미소라도, 어쩌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관계의 이웃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올 한 해 5월부터 12월 지난주 수요일까지 버스킹을 했습니다. 찬양팀들이 수요 오전 성기미들과 함께 어떤 이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런 일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함께 동역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왜 했을까요? 세상 문화의 한복판 안에 유흥업소가 있는 그 한복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에 이끌려서 나아갔었습니다.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행가도 소리를 냈고 찬송가를 할 때는 사람이 적었지만 유행가를 부를 때는 사람들이 휩싸였다가 찬송가를 부를 때는 다시 흩어졌습니다. 그리할지라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하고 날씨가 추워져서 내년 따뜻해지면 다시 하기로 했는데 이 일들을 왜 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자락이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그리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요즘 조금 밋밋해지고 어떤 부분에 걸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기 기도 학교 조에서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기도조 모임을 한다고 전도사님 와주세요라고 해서 갔는데 너무 따뜻하고 그 사랑이 다시 올라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눈 사랑의 언어들, 모임들, 힘겨웠던 시간들, 지금도 여전히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사랑들을 듣고 또 보고 나누다 보니 어느덧 새 힘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임이 우리 예수왕남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몸으로 실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길 따라가길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 속에서 올라오는 본능과 제약 때문에 또 여전히 넘어지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고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 가족들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널브러져 있는 세상 그 문화에 따라가고 먹히고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힘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힘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향남 땅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